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 17개의 시는 시편의 네 번째 권 제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시도 2개 정도 있지만 나머지는 대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그런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시편 90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가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이런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별도로 보관이 되었다가 이렇게 시편에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가 모세의 시인 줄 알았으며 어떻게 이 시가 이렇게 보관이 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시를 굉장히 생생하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또는 모세의 시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그림인지 우리에게 금방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시편 90편은 잘 몰라도 90편 10절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평소에도 요즘은 이제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90이고 강건하면 100살이라.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되었는데 좌우간 이 9절 10절 말씀은 많이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 집에서 초상에 나서 가면 90세를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한 70 몇 살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평균이시다 이렇게 되게 말을 하고 한 80 몇 세 돌아가시면 굉장히 장수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셨는가 하면 이제는 90세 넘는 게 에버리지가 되었습니다. 80 몇 세 되면 아깝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평균 수명이 90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 장수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건강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 9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손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에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에서 이제 일본의 나이 드신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 그래 나이 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구주산사입니다. 93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도 막 굽혔다 폈다 하고 다리도 굽혔다 폈다 하는데 굉장히 그 강건하게 보였습니다. 93살이 그냥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하고 같이 그 홋카이도 아주 시골 그 구석에 가니까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바리스타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었습니다. 커피 라떼가 되느냐 이러니까 다이저부 이러면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또 이 커피 하면 또 사중을 못 쓰기 때문에 커피 라떼 부탁을 한다고 이랬더니 라떼를 뽑는 기계가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양푼위에다가 들들 떨면서 우유를 데워가지고 라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5살이라는 겁니다. 95살이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지금 한 10년 정도 늘어나셨지만 이 한 90 될 때까지 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활동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한 90, 한 중반 정도 돼도 여행도 다니고 알바를 할 수 있으려고, 일본은 또 바이토라 그럽니다. 바이토를 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이 건강관리가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또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는 아주 상관없고 그냥 교회 노인들, 거의 교회 노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50대 한 후반 정도만 되어도 자기에게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고 좀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늘 건강할 것이고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그 청년들이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살만하다 그래요. 아주 살만합니다 이러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인데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서 제 설교하고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무슨 차이점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래의 꿈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 친구는 미래의 꿈이 다 있잖아, 이렇게 제가 혼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아직 미래가 있구나, 아직 뭔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구나, 저하고 무슨 생각의 차이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계속 건강할 것이며 그냥 계속 미래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미래가 싹 없어졌습니다. 미래가 없어지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책을 쓰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쓴 책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책 써봐야 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남기려고 자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무슨 자서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동상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러는데, 죽고 나면 그 흔적이 싹 없어요. 티끌과 같이 부서져서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뭘 남길 것이냐?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이고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건강, 자신의 인생이 이런 스타일로 계속될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이미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끌고 가지만 딱 죽고 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든지 아니면 모세를 배경으로 해서
모세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썼든지 간에 이 시편 90편을 이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을 꺾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해서 공부를 해서 크게 성공할 거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광야만 건너가기만 하면, 하닥닥 이 광야를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벤처 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성공한다든지 정치로 성공한다든지 뭐 사업으로 성공한다든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모세와 함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젊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동을 하면서 아주 단련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우리는 큰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 왜 시시하게 율법을 배우라고 하느냐,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느냐. 그들은 너무 하나님의 요구가 시시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비전대로, 꿈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걸어도 광야였습니다. 1년을 걷고 2년을 걷고 10년을 걸어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30살, 40살 되었던 그 장년들,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걷다 보니까 60, 70이 되어서 늙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떠났을 때 20살이었던 아주 젊었던 사람들, 그리고 60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나이보다 훨씬 다 일찍 죽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을 떠날 때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딱 2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속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다 죽었습니다. 딱 2사람, 미련하게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2사람은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패기 넘치고 야망 넘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티끌과 같이 너무나도 빨리 허무하게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문화생활도 하지 못했던 그 코울리개들, 그리고 길에서 태어났던 이 애들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하면서 의미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모세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너무 빨리 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러면서 의미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해가지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날고 기도 결국 늙은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엔 다 늙습니다. 어느 순간 다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날고 기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모질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호울리개들, 그리고 길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라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무소유인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서 내 책 싹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팔려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소유는 못 사겠구나. 그래서 알아보니 있어요. 있어서 그 읽어봤습니다. 그럼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늙으면 소용이 없고 죽으면 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이 번개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모세는 영원히 남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신약에 하면 또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는 살아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이름도 책 이름이 얼마나 기독교를 강요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요약 이런 뜻인데 기독교의 강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부러워요. 어떻게 존 번연 같은 그런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어? 그거 쓰려면 감옥에 12년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 책을 못 쓰는 겁니다. 감옥에 12년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요. 핸델의 메시아 영원히 남습니다. 메시아 모든 그 가사가 다 성경입니다. 전부 100% 성경입니다. 영원히 메시아는 남습니다. 다른 음악들은 없어지지만 메시아는 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부흥을 함께 했던 사람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자신이 젊을 줄 알고 계속 자신이 권력을 가질 줄 알고,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끝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에 빨리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말씀을 붙든 사람, 부흥과 함께한 사람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뭘 잡아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높은 산이나 또 큰 광야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찾아서 걸어서 나왔다면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높은 그 산,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눈보라를 만나고 눈사태를 만나서 조난을 당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현지 지리를 잘 알고 구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돌아다닌다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길을 찾고 있습니까? 성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다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잘만 찾아보면 돈을 벌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은 하나님 비상식량으로 감추어 놓은 것이고 비상식량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지,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사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공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발에 땅을 디뎌야 살 수 있고, 특히 거기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이 있다, 흙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이 지구에 흙을 주셨습니다. 지구만큼 흙이 많은 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 많은 물을 주셨습니다. 강이 흐르게 하셨고 지하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예가 생기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 모두는 조난을 당했습니다. 단지 잠시 우리는 어떤 우물가에서, 오아시스 옆에서 우리는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 말씀을 잡을 때, 끝까지 잡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길을 찾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뭔가 하면 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유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높아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어떤 그 인기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그 젊음을 믿고 자신의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40년 내내 걸었습니다. 여기로 걸어보고 저기도 걸어보고 온데 다 걸어봤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죽어갔는데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전부 허무하게, 전부 티끌이 되어서, 전부 묘비도 못 남기고 죽어갔는데 60만 명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60만 명 뭐가 되었습니까? 티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묻었는데 비석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무덤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무덤도 다 없어지고 정말 티끌이 되어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애굽할 때는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60만 명,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지고 그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유명해도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티끌이 되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입니다. 필사적. 어떻게 하든 자서전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그 어떤 동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큰 집을 지어서 남기려고 합니다. 에집트의 그 바로들, 왕들은 큰 피라미드를 남겼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자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든 미라들 100%다 도굴 다 되었습니다. 그 모든 미라 중에서 도굴 안 된 거 없어요. 100% 도굴 다 되었습니다. 그 모든 황금은 누구의 배를 채워줬습니까? 도둑놈들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미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지금 구경거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집트의 바로들은 이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고 비밀의 계곡에 무덤을 감추었습니다. 다 도굴됐어요. 100% 도굴 다 되었습니다. 딱 하나만 도굴 안 됐습니다. 딱 하나만 도굴 안 됐습니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청소년 바로가 죽었는데 힘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그 무덤 하나만 도굴 안 되고 전부 100% 다 도굴되었습니다. 그 투탕카멘도 발견하게 된 것이 그 경찰들이 그 도굴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도굴꾼 그 집이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도굴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가문을 도굴꾼 가문인데 하나를 잡아가지고 너 감옥에서 평생 동안 썩을래? 아니면 너 이 협력하는데 도와줄래? 그래서 그 비밀의 그 계곡에 정보를 듣게 되고 우연히 파다가 이 도굴 안 된 딱 하나의 그 무덤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황금이 꽉 들어있네요. 투탕카멘에 그 힘없는 소년이 죽은 무덤 안에 황금이 꽉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리 황금을 채워봤자 도둑놈들 다 좋은 100% 훔쳐갔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드물게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줘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살고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직 나는 지금 청년인데, 아직 나는 지금 청소년인데, 아직 연애하라면 하겠는데,
할매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다 살고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어제 같습니다. 어제 같아요. 막 대학교 입학하고 이런 게 어제 같아요. 군대에서 막 군대 생활한 게 꼭 어제 같아요. 그 젊은 시절 연애했던 데 꼭 어제 같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아닌 겁니다. 거울 보면은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천년이 그냥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하루 같대요. 근데 그 하루가 재미있는 하루입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천년을 지켜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참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참 놀라운 잠재력,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인생을 가지고 그 천년의 세월 동안 제대로 뭘 못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두꺼운 책을 샀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샀어요.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샀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너무 내용이 없는, 너무 내용이 시시한 거예요. 그냥 막 넘깁니다.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천년이 어제와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년의 세월을 두고 봐도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좋은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천년을 기다려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고 이하동문이고 다 자기 살려고 하고 다 시시한 인간들만 그냥 다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천년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익사이팅하게 할 수 있는 인물, 나이과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 좀 찾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천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걱정됩니다. 누가 따라 할까 싶어서.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따라 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쁘게 생긴 그런 사람 만나서, 멋진 남자 만나서 참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소중한 인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1분 1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난 뒤에 오늘이 돌아옵니까?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금 착착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수학여행을 간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선생님 그래 잘해도 잠 안 자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특히 여학생 남학생이 있으면 그 시간 1분 1초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잠 안 자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 너무너무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 일주일을 그냥 뻗어가 잡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도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들처럼 다 늙어가고, 결국은 남들처럼 뭐 평범하게 튄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또 늙어가는 겁니다. 어떤 연주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미국은 뭐 카네기 홀 같은데 그런 데서 한번 이제 서게 됐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 카네기 홀에 한번 서서 연주한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안 만나고 놀러도 안 가고 쭉 연습할 겁니다.
피아노라든지 뭐 바이올린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그 딱 섰을 때 정말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죽으라고 연습을 해서 딱 거기 섰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주합니까? 이제 죽으려고. 이 연주하고 죽으려고 열정적으로 연주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연주자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다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정말 연습이 안 된 형편없는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자기도 그냥 도망쳐서 숨을 겁니다.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배우가 있는데 주연 배우인데 자기가 배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객인 줄 알고 객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간식이나 먹고 막 히히닥거리는데 화면에 자기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막 간식 먹고 히히닥거리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황으로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숨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는 이게 방송에 나올 줄 몰랐거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평소에도 죽으라고 연습을 해야 되고 찬스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청소년이었을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참 구박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 여자 주인이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서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막 잡아당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냐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짓이었습니다. 여자 주인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요셉은 꼼짝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게 방송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명연기였습니다. 연기 중에서 최고의 연기가 뭔가 하면 요셉이 그 옷을 벗어던지고 뛰쳐나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게 명연기, 명드라마에 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명연기를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반대되는 연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명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다윗은 감쪽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송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방송, 언제까지 재방송? 영원히 재방송됩니다. 지금도 성경에 남아가 계속 재방송됩니다. 너무너무 좋지 못한 나쁜 악역을, 나쁜 그 죄 짓는 그 장면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 연주 실력이 안 된다.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연기를 한 사람들을 그냥 쓸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내려가. 꼴보기도 싫은 거 다 내려가라고. 형편없는 것들 말이죠. 그걸 무슨 연기라고 하냐고. 홍수같이 다 쓸어가지고 다 내려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는 그냥 자는 가치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연기가 뭔가 하면 자는 연기입니다. 배우들 중에서 그 자는 연기 하는 사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죽는 연기하는 사람. 늘 단골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저 앞에 영화에 죽었는데 또 죽습니다. 다음 영화에도 또 죽습니다. 너무 잘 죽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배우가 되는 게 참 나는 안 되겠다 생각이 뭔가 하면, 저는 자는 연기를 못합니다. 누워있어도 눈이 깜짝깜짝 하는 바람에 배우들이 그냥 다 눈 감고 이 죽은 것처럼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보통 연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걸러먹었구나. 눈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은 너희들 자는 연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하니까요. 자면 떠들지는 않으니까. 근데 뭣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막 떠는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막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는데, 하나님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새카맣게 새로운 풀처럼 올라오지만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타 죽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풀이 자라도 낮에 죽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은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풀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베어버리면 하루 만에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긴 인생을 돈이나 벌고 야망이나 채우는데 다 쓰고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시시한 풀들은 다 죽습니다.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죄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한평생을 공부나 하면서 돈이나 벌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내가 누구 좋다고, 누구 만족시켜준다고 학벌을 계속 쌓아나가고, 누구 좋아라고, 누구 좋아라고, 또 대학원, 또 박사, 또 좋아라고,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해주고,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 너무 인생이 아깝다고. 너무 인생이 짧다고. 근데 진짜 짧은 거예요. 진짜 짧은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영원히 우리가 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실감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30년, 40년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됩니까? 티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뜨거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더 가치 있는 거, 뭔가 더 중요한 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풀처럼 다 말라서 없어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꺼져 다 꺼지라. 홍수같이 그냥 한꺼번에, 배우들 한꺼번에 그냥 다 내려보내버리는 겁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 수명이 70이고
간결하면 80, 이 굉장히 길게 잡은 겁니다. 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한 30, 40 이런 정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청소년들 사망률이 아주 높았고요. 옛날에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 아주 길게 잡아서 70이고 80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돈이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욕대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즐겁게 살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가 다 있습니다. 내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녹화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그 모든 수치와 허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공부도 더하여 주시고 돈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지식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안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안 주시는 건 좋은 겁니다. 안 주시는 것은 풀타임 제사장입니다. 풀타임 제사장. 실업자다 이런 말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풀타임 잡, 제사장 잡.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실 거라.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돈을 주십니다. 명예를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옛날에는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결사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중고등부 때 결사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도 죽으라고 하고 성도님들도 예배 죽으라고 드리고 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또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여러 명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든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하나님이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직장도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됐을 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지가 확고한 거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나는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타임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옛날에 보면 그 학벌이 좋았던 이런 분들 나이 드시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서울대 나오고 무슨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고 늙으면 똑같아요. 늙으면 오히려 더 힘이 없습니다. 더 힘이 없어요.
근데 뭐가 틀린가 하면 예수 믿는 게 틀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믿었던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빛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장관을 지나고 총리를 지나고 아무리 사장을 지내도 예수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참 비참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고.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고. 미친 듯이 믿으라고.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믿으라고. 늙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이 좋고 아무리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추하고 보잘것없고 죽고 나면 진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문명국, 애굽이었던 최고의 문명국이고 최고의 학벌이 있는 곳이고 최고의 잘 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집어넣는데,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다 없습니다. 그건 학교가 없어요. 광야는 학교가 없습니다. 커피숍이 없습니다. 마트가 없고 백화점이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에 내동댕이 쳤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좀 더 많은 자유, 강제 노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커피숍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잘 사는 나라에서 빼내가고 광야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대신에 더 뜨거운 데를 데리고 왔는데 시내산 불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광야도 뜨거운데 시내산 더 뜨겁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없어요.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를 두고서 왜 이런 곳에 생고생을 하게 하실까? 그러나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처럼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생고생만 시키냐고. 그래서 진짜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그냥 돌다가 40년 동안 정말 광야만 돌아다니다가 한 명, 두 명, 그리고 어떤 데는 무더기로 죽으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40년에 걸쳐서 다 죽어갔는데 묘비도 없고 무덤도 없고 티끌이 되어서 그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확딱 지나가는지, 내 이 소중한 인생, 내 소중한 이 시간들, 소중한 이 내 생명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나님 그걸 좀 계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 인생을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놀러만 다니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늙어갔을 때 너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장관 하려고 목을 매달고 무슨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매달,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전부 티끌이 되어서 아무리 자서전을 쓰고 아무리 자기 동상 만들고 해도 안 남습니다. 결국은 남 좋은 일 실컷 다 시켜놓고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패기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돌기 시작한 지 지금 30년 정도가 넘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세상부터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열기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그 영아부나 유치부나 이렇게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성경학교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냥 전도사님의 설교에 싹 빨려들고 선생님의 그 공부에 쫙 빨려들고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유년 생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그럼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면 청소년기를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청소년기가 늘 좋아요. 늘 행복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또 이 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같이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터지고 그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나요. 명문 학교라 해서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련회에 가가지고 수련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수련회 그렇게 중요해요. 어른들도 성가대 봉사하면서 성가대 찬양하면서 칸타타 하면서 메시아 하면서 막 은혜 받고 그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평생을 부흥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를 사도직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를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거의 미친 사람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지금도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당신의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좋다.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리라. 부모가 실망하면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죽으라고 말씀 붙들고 죽으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데 괴롭게 한 날수대로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괴로워했던 그 날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연수대로 이러면 고난이 몇 년 간 것 같아요. 연수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명령기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지금 추락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흥을 가져오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교회를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를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걸 목사가 부추기고 교회가 부추기고 그래서 한국교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예배드리는데 어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새까맣게 몰려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큽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큽니다. 그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속에 그 엄마가 기도하고 어른들이 기도하고 형아들이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애들 속에서 불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에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라. 절대로 뒷거리 되지 않도록,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죽음으로 허무하지 않도록, 늙어가면서 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미래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늙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난 뒤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보면은 막 발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늙은 모습을 같이 봅니다.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늙은 모습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같이 봅니다. 미안하지만 눈에 같이 두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 인생을 그냥 누구 좋으라고, 누구 기분 좋으라고, 죽으라고 공부만 하고, 죽으라고 학위만 받고, 죽으라고 돈만 벌고,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내 인생은 티끌과 같이 없어지도 되는가?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죽으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고로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참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